간증하기 전에 짧게 기도.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간증이 저를 드러내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진천에서 온 이강희 형제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올해 40이고요. 이 간증하러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1년 걸린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했었는데 지금은 지금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께 간증하고자 합니다. 지금 원래는 좀 길게 좀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낙연 형제가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원 받기까지의 여정은 사실 좀 짧아요. 은혜롭게도 저는 이제 이미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을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죄,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어릴 때 쉽게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좀 쉽게 받았습니다. 그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때 믿었고요. 그 이후로 저의 그 영적 삶, 주님이 바라보시는 저의 영적 시계는 그때 딱 이후로 이제 일시정지가 눌러지게 됩니다. 일단 10대 때는 저는 딱 한 가지 목표, 주님이 아니라 대학, 수능 이것만을 위해 일단 달려왔어요. 공부하고 중학교 거쳐서 고등학교도 좋은 대학을 위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니 학력고사를 봤었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인문계 학교였는데 매일 새벽 1시에 끝났어요. 학교에서 새벽 1시에 끝났고 일요일에도 갔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가고 일요일은 딱 한 달에 한 번만 딱 쉬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빡빡한 10대 때를 그렇게 보내서 구원 받은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는데 그때 이후로 어떤 복음의 기쁨이 제 안에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금방 죽었고 그냥 살아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희에게 알려준 게 복음을 너네가 못 전하겠으면 헌금을 내라. 그 헌금이 결국에는 복음 전도하는 데 쓰일 테니 그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헌금만 내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면 복음은 알아서 내가 전하는 거고 간접적으로 전하는 거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좀 아니란 생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20대에 접어들게 되고 20대 때는 10대 때 못 누렸던 그런 자유? 나 이제 성인이야. 내가 그동안 억압받았던 거 다 여기서 쏟아내고자 그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교회는 제가 건물이 2층이 교회면 3층이 이게 교회 그 식당? 거기에 이제 가정집인데 거기에 이제 머물러서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는 나갔지만 제 안에 어떤 영적 성장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가르침을 받았던 게 돈을 내는 거 그리고 어떤 육체의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런 것들만 배워와서 영적 성장은 당연히 없으니 저는 제가 눈으로 쫓아가는 그런 것들을 향해서만 계속 달려갔죠. 그렇게 20대 때는 키워드를 말하자면 제 20대의 키워드는 그냥 연애 그리고 20대 중반에 들어서서 이제 직업을 가져야겠다 그런 것들을 향해서만 쫓아갔던 그런 20대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20대 이제 후반에 이제 30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직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직장을 들어가게 되고 직장을 들어가고 이제 와이프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세월호라는 사건이 이제 딱 터지게 되면서
제가 이제 몸담고 있던 데가 구원파였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고 아, 이런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차마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이 교회가 제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나오시게 됐어요. 먼저 나오시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접하게 됐죠.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도 거기서 나와라. 근데 제가 아버지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뭐 연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월호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안성에 이제 큰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구역마다 청년 대학생들이 경비를 썼어요. 언론사에서 이제 기자들이 다 들이닥치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저도 회사 끝나면 퇴근하면 바로 거기 달려가서 경비 서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지냈는데 데모를 하러 막 사람들은 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 어떤 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한테 연락이 옵니다. 너 성경책에 없음이 있는 구절 본 적이 있냐? 본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뭔 생각을 해봤냐? 아니요, 그냥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근데 있는 구절이 있어. 그게 킹제임스 성경이야. 그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 관련한 설교 그거를 저한테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그걸 처음에는 안 봤는데 나중에 한번 그 아버지 채팅 이렇게 보다가 링크 올라와 있는 거 한번 눌렀는데 심하게 뒤통수를 때려 맞은 것처럼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지껏 배웠던 성경은 잘못 배운 거구나. 너무 놀라운 사실을 접하게 돼가지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바로 나오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을 저 혼자서 이제 막 공부하고 찾아보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아직 교회는 나가진 않았어요. 교회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된다면 분명 앞에 나와서 이런 걸 하게 될 건데 이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이거랑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너무 두려움이 앞서가지고 안 가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그냥 유튜브로 그냥 한 교회를 정해서 킹제임스 성경 교회를 정해서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요. 그렇게 계속 공급받으면서 둘째도 생기고 코로나 기간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더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항상 마음속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전화가 계속 왔죠. 교회를 나가라. 근데 그때마다 저의 답변은 항상 그거였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겠어요. 근데 차마 그 말은 못하겠죠. 그만 좀 하세요. 사실 그게 그만 좀 하세요 이 말인데 그 말이 차마 아버지한테 그 말은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안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안 나가다가 제가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게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SNS에 사진을 올리는 거 그게 저의 낙이라고 한다면 그런 게 있었어요. 사진을 찍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 그런 거 올리는 그런 거에서 이제 좋아요를 받고 이런 거에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엄청 빠져서 살았거든요. 근데 길게 얘기하자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 제가 맞았어요. 육신에 이렇게 이끌려 살다 보면 한 대씩 맞았어요. 아픔이 찾아오고 눈에 각막이
돌출이 되는 희귀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초점이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안압이 이제 다 있을 건데 그 중에 각막의 가장 얇은 부분으로 안압이 그거를 팍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막이 그때서부터는 그쪽으로 다 쏠리면서 각막이 계속 튀어나오는 그런 병이 생겼는데 그게 이제 각막 이식을 받아야 되는 이제 계속 심하게 놔두면 그런 것들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수술해서 괜찮은데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또 SNS에 빠져가지고 좋아요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작은 고통이 하나가 저 깊숙한 곳에서 탁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세한 고통인데 본능적으로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고통이 한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밖에 있었을 텐데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요. 운전을 이건 못하겠구나 하고 119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고 나서 이제 통증이 제 옆구리와 이쪽 좌측, 이쪽 배 쪽에 꽉 찾아오게 돼요.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응급차에 실려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구급대원이 증상이 어때요? 라고 했는데 제가 증상을 설명하니까 요로결석이에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 겪는 고통이라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구급대원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더라고요. 그 병원의 응급실로 도착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 보면 응급실에서 이렇게 딱 타고 있으면 환자가 이렇게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렇게 끌고 와줄 줄 알았거든요. 뭐 하세요?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뭐 하세요?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 발로 걸어갔죠. 그래서 제 발로 이렇게 걷긴 걸었는데 거기서 구급대원이 또 응급실에 거기 데스크라고 하나요? 거기에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뭐 하세요? 빨리 가세요 하고 제가 다 얘기를 하고 제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누웠죠. 응급실에 누워있는데 사실 응급실은 진짜 응급 환자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막 그때 당시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막 피가 막 범벅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누워 계셨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만 그 침대에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이게 주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배가 너무 아파서 무릎 딱 꿇고 있는데 막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절로 기도가 나왔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누워서 저를 보는 거예요. 막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저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막 제발 진통제 놔달라고. 진통제를 놨어요. 모르핀이라는 걸 놨대요. 그 모르핀 놨는데 나서 지금 고통이 그 정도인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때 지금의 간증보다 더 길게 그 아파하는 내내 제 10대 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엎드려서 누가 보든 말든 엎드려서 막 하는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교회 나갈게요. 이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아까 나기현 형제 얘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갔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영제를 넣고 CT라 그러나요? 네, CT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요로결석인데 왜 아무것도 없지? 소변 보셨나요? 근데 소변 안 봤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이 있어야 되는데 돌이 없고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고통이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연우 형제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소개로 연우 형제 만나게 되고 바로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단이 제가 이제 여기 오게 된 계기였는데 계기가 요로결석이네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게 되고 나서 제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많이 맞기도 했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얻었어요. 그 간증을 통해서 살아가는 간증을 통해서
위로도 얻고, 나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간증을 통해서 또 위로도 얻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가, 근데 늘 그런 건 있었어요. 나는 뭔가 그냥 늘 같은, 늘 뭔가 지고 있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찬송도 사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사실 귀한 거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찬송이 너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예수 따라가며라는 그런 찬송도, 저는 예수를 안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도 나오질 않았어요. 항상 그게 마음의 어둠이 이렇게 막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갈증이 해소되지가 않았는데, 기억하고 계신 분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자매가 그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교회 나올 때. 근데 그 수술 날짜를 잡고 얼마 안 있다가 저한테 정말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제가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인데, 자매를 잃을 것 같은 거예요. 자매가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상, 그리고 이 수술이 잘못될 것 같다는 그런 상상이 딱 들면서 멈추지 않는 두려움이 저한테 임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두려워가지고 막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이 생기는데, 사실 원래 같으면 별로 그렇게 걱정을 안 했을 건데, 이상하게 그게 마취가 안 깨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왜지? 왜 나한테 이렇게 두려움이 찾아오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그러다가 제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하나씩 던져봅니다, 그때. 너 구원이 확실해? 나 확실한데.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는 너가 아멘이 돼? 안 되네?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 왜 두려워하게 되지? 분명히 확실한 말씀인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 속에서 다들 구원을 받았고. 근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날 밤, 혼자서 저를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놓고 저의 모든 것을 기도로 주님한테 쏟아냈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안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인 건 알지만, 주님이 이 성경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오시고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찾아오시고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알고 싶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저에게 아멘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해요. 매일 하게 됩니다. 매일 제가.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라는 그 말씀도 계속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3가지를 꼭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한 가지가 기도, 그리고 2번째가 성경 읽기, 그리고 3번째가 말씀 암송, 이렇게거든요. 기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다 내려놓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제가 어떠한 상태인지, 제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기도가 그렇게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 3번 합니다. 3번. 아침에 일어나면 저를 죽이는 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그 말씀 구절을 한번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지혜를 달라는, 그리고 어떤 가족에 대한 기도, 그리고 형제자매 기도, 이런 기도를 하고, 점심 때는
저를 낮춰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았으니 오후에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기도를 하고, 저녁에는 저를 씻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가시면 무조건 씻잖아요. 찝찝해서. 안 씻는 분 없으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죄를 자백하는 그런, 씻는 것처럼, 양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찝찝함을 느끼시나요? 근데 저는 굉장히 찝찝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는 씻는 기도를 합니다. 자백하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읽기. 성경 읽기는 제가 여기 교회 왔을 때 목사님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성경 읽으세요? 아니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닌데 특히 꾸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새해라서 다들 성경 1회 독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실 텐데 그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읽고 재밌게 읽고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 들어가면 규빗 나오고 막 이러면 딴 데 봐야 되겠다 하고 다시 신약 갔다가 마태복음 복음서 읽다가 족보 얘기 나오고 이러면 아닌가 하고 다시 로마서 갔다가 뭐 그런 식으로 매번 반복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성경을 1회 독을 했다 뭐 이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1회 독이 중요하고 2회 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성경을 읽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늘 말씀 설교하시지만 저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다가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저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면 저는 1년에 1회독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만약에 계획을 짠다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한 장만 읽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 장. 한 장은 이렇게 한 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챕터 1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장을 읽어요. 그리고 한 장을 읽으면 그냥 내가 1회 독을 해야지라고 할 때보다 더 많은 걸 얻게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구약시대 그 사람들을 끌어오셨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제가 얻게 되고 그리고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레위기를 읽을 때 성막에 관한 책자를 하나를 주문을 해서 그 책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그 성막이 어떠한 모형인지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읽으니까 정말 재밌게 읽었거든요. 레위기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읽으시면 재밌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장씩 읽어서 지금은 잠언까지 왔거든요. 그걸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다 돼가는데 잠언까지 왔어요. 근데 꼭 한 장만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성경이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장, 3장 읽어도 돼요. 근데 꼭 한 장은 꼭 읽자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명령을 지키고 살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암송인데 이 말씀 암송이 좀 저를 좀 많이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원고 없이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특히 교회 가기 싫어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게 싫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사실 말씀 암송이 좀 크거든요. 말씀 암송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제가 좀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중요한 거는 명령들을 지켰을 때가 가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저는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해서 그걸 지키는 거고, 예. 그리고 새겨 넣으라 그래서 말씀을 새겨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명령들을 지키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크신 사랑을 제가 느끼고 나니까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주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수록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님의 사랑은 크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나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을 진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느껴지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명령들을 불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발을 들이고 나니까. 그래서 말씀을 암송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씀 암송이 항상 안 되는 게, 일주일에 한 구절을 외운다고 하면 2주차 때는 1주차 때 한 게 생각이 안 납니다, 잘. 3주차 때는 1주차 때는 뭐 했었지, 어디였지? 이런 게 맨날 있어가지고 늘 이번 주차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구절은 딱 한 구절. 근데 제가 말씀을 어떻게 새겨 넣냐면 1주차 때 하고 2주차 때 1주, 2주차 때 거를 암송을 그렇게 암송을 합니다. 1주, 2주. 그리고 3주차 때는 1주, 2주, 3주차 때 암송을 하고 4주차 때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일 가까운데 한 말씀 구절보다 저 멀리 제가 한 달 전에 했던 말씀이 제일 또렷하게 생각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이 진짜 제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새기는 작업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고통이 없으면 얻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계속 합니다. 그냥. 왜?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 둘씩 암송을 해요. 그렇게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에베소서 5장이거든요. 에베소서 5장은 남편, 아내, 그러니까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구절이 있어서 5장 전체를 외우는데 저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하게 제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그래서 저녁 시간 이후에 가족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서 말씀 구절을 그렇게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외우기 시작한 게 지금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6장, 야고보서 1장 이렇게 하거든요. 전체 통으로. 그거를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매일 했습니다. 매일. 비행기 안에서도 인천공항에서도 어디 베트남을 가서라도 그거는 꼭 지켰어요. 암송을. 그러다 보니 새겨졌습니다. 머리가 나쁘다는 거는 변명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합리화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새겨달라고, 지혜 달라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신 게 그렇게 새겨 넣었는데 사실 말씀 구절 중에 한 절이 긴 구절이 있어요. 막막해요. 이거를 일주일 안에 하라고?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독도는 우리 땅이나 100명의 위인들? 그거를 갖다가 음을 붙여서 해요. 그냥 합니다. 그냥. 왜? 하라고 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어떻게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기하게도 나중에는 그 음을 딱 떼내고 가능해져요. 근데 이것에 유익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느낀 건데, 노래를 붙여서 하는 거는, 제 딸이 지금 3살인데, 그냥 할 때보다 노래 섞어가지고 하니까 지금 따라 해요. 그 부분을. 노래를 넣고 한 거를 알든 모르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그렇게 해서 암송을 하니까 살아가면서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말씀 구절이 나와요.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말씀 구절이 있어서 제가 변화된 뭐 그런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저는 20년 된 친구,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항상 그거예요. 집에 가고 싶다. 카톡에. 오늘 술 얘기, 인생 재미없는 얘기, 뭐 게임 얘기.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제 안에 말씀이 하나 둘씩 거하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제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꾸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주님께서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직장에 발을 딱 딛는 순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되는 사람인데, 다른 친구들은 벌써 출근했는데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면 저랑 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랑 너무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도 나옵니다. 네, 카톡 방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디도서 3장 2절 말씀인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 말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 말씀 적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라는 그 말씀, 그리고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는 말씀을 저희 집에 있는 자매, 네, 자매한테 적용을 좀 하거든요. 내가 형제 자매들한테 하는 그런 말투, 섬기는 그런 말, 이거를 내 자매에게 똑같이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자매이기 이전에 뭐 와이프라고 생각을 하면 부드러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라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자매한테도 그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면 나한테나 서로에게 그런 말 하지 말자.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자.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이 튀어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냥 형제 자매들한테 대하듯이 아니라 그냥 와이프 그냥 편하게 그런 식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튀어나와요. 제가. 그래서 말씀 암송이 저를 굉장히 많이 바꿔놨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오는 게 싫었어요. 교회 가라, 뭐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근데 지금은 저는 아버지랑 매일 1시간 이렇게 통화를 해요. 연락을 해요. 육신적으로 살았다면 사실 아버지한테 전 정말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요. 네, 또 연락드릴게요. 이게 끝이겠죠. 근데 영적으로 아버지하고 너무 잘 통합니다. 네. 말씀 아니고는 할 말이 없어요. 아버지하고는 육신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버지도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면서 사시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오기까지를. 한 번도 쉬지 않고 퇴근하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정하신 때에 진짜 거두신다는 그 말씀대로 분명히 때가 있고요. 혹시나 자녀들이 안 나온다거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아버지가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정하신 때에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고요.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게 살고 싶으시다면 주님이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사시는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